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쭉 예레미야를 했고, 또 예레미야를 뒤에 아직까지 좀 분량이 남아있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물론 33장을 확인하고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주제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32장,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건이 처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 것이죠. 아나돗의 밭을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고 포도원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죠. 그 약속의 증표로, 표징으로 예레미야에게 네가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여전히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 것이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유다에게 이 심판을 경유한 이후에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예언하시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사용되고 있고요, 각각 수식하는 말들을 덧붙임으로써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의미는 만들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뒤따라 나오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반복함으로 그 행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고 그 일들을 성취할 것이라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이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이 불려지는 어떤 대상의 인격과 명예와 전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이름을 밝힌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존재를 걸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엇을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이 여호와는 출애굽 때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광야 생활과 그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남유다, 멸망한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그 출애굽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너희가 끌려갈 것이지만 여호와,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잘 외우는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려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상황과 어떤 시점에서 선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을 설명하기 전에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의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바벨론의 공격대원들이, 공격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들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버티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외면하여,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을 내가 외면하여 내 백성들의 시체가 성 안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즐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발길에 차인 게 시체입니다. 그 시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일이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해해 보고 나면 이 말씀, 내가 내게 보일 큰 일, 은밀한 일, 정말 굉장한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한 회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로 따지면요,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회복이 이 유다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면 왜 멸망시키시는가? 라는 질문을,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눴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면 차라리 망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지 않아요. 회복시키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실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중요한 부분들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 그 회복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내게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1번씩 금식하고 말씀을 읽으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그때 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그냥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에스더를 읽었고 다니엘을 압니다.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요.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변에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과 함께 살아야 했던,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이 정도인데요,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노예의 신분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총리도 죽음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늘 시기하고 질투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야 했어요. 왕 다음으로 2인자, 서열 2위였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 멸망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 목적은 그들의 신앙생활 정도만 회복하는 것이, 그들을 그 정도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매를 들 때가 있는데요, 부모는 때리는 것, 즉 고통이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때릴 때 자녀는 모릅니다. 내가 아프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죠. 그러나 부모가 매를 들 때에는 분명히 그 고통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고통 이면에 있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고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지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라도, 멸망시켜서라도 너희를 돌려놓고야 말겠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유다에게 또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지금 유다를 북이스라엘에 멸망시키시고 그들에게 비참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고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는 부모의 마음과 그 잘못을 깨닫고자 하는, 알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회복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니 회복의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의 조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때렸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면 굳이 또 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들을 주시니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에게 쓸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그 기도의 응답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나의 기도나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냥 기적적으로 일어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라는 것을,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기도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33장과 이 예레미야 전체에게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너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결국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이 예레미야의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실패도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이 남유다를, 이 영적 낙관주의에 빠졌던 다윗의 왕조의 왕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망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외쳤던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존재의 목적과 그 뜻이 어느 곳까지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는 1차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차적 세계관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과응보의 수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2차적 세계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무런 조건 없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은혜의 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2차적 세계관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인과응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그 인과응보의 삶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은혜의 삶으로, 아무 조건 없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멈춰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다시금 느헤미야가 율법을 재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뭘 설명해 주셨냐면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으면 다시 1차적 세계관, 인과응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과응보의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은혜를 아는 것은 2차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나로는 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3차적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유다가 여기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만 이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분적 구원과 수준적 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분적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분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수준으로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장성한 분량에
온전하여지는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말할 만한 수준이 안 되기에 그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수준적 구원입니다. 여기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과 환난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드뭅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 속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유다가 망하고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죄악을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그 포로가 된 것이 결국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지만 고난과 극심한 고통이 그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3차적 세계관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3차 세계관에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어 또 빚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은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견디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자들이 살아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이죠. 이 또한 내가 견디고 내 결단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죠.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이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헤미야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노발대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회개하고요, 오늘 돌아섰는데 오늘 또 죄를 짓습니다. 진심과 결심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던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너희를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요,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큼 여러분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은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데 인용되는 말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적 세계관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이 크고 은밀한 일들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실패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사십니까? 신앙인들은, 성도는 나의 신앙에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덮어놓고 믿는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대상은 어떤 분이시죠? 또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1차적 세계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아는 2차적 세계관입니까? 아니면 내가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장성한 분량에 도달시키고자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3차적 세계관에서 사십니까? 내게 허락한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무엇이 나의 삶의 근간이고 근본입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너무 한정적이죠.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늘 가난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예레미야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는 성경이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1차적 세계관, 2차적 세계관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또 이것 하나만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경험한 몇 번의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 마냥 너무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